비 피해를 입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태풍까지 올라온다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너무 기특하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비 피해 당한 교회에 있으면 요번 주 다음 주 가서 봉사하고 싶다고. 아주 청년들 때문에 살겠어요.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편안하다고 남의 아픔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교회는 남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셔야 합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장에서 10년을 기능공으로 일한 사람이 어느 날 사고로 한쪽 팔을 잃어버렸어요. 한쪽 팔을 잃은 결과가 어떻게 왔냐 하면 실직하게 된 거예요.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차라리 죽자. 그래서 이제 그 동네 높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요. 떨어져 죽기 전에 정들었던 그 동네 한번 살펴보겠다고 쭉 살펴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건너편 건물에서 한 남자가 세상에 엉덩이를 흔들면서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은 두 팔이 다 없는 거예요. 죽을 때 죽더라도, 아니 저 사람 뭐가 저렇게 좋아서 두 팔도 없는데 엉덩이 춤을 저렇게 추고 있나, 이유라도 알고 죽으려고 건너편 건물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그때까지 두 팔 없는 사람이 계속 엉덩이를 벽에 비벼대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하죠. 아니 두 팔도 다 없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엉덩이 춤을 추고 계세요? 물었더니 그 사람이 째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팔이 없는데 똥구멍이 가려워 보세요. 아니, 상상이나 좀 해보시자고요. 상상 얼마나 가려워 죽겠는가. 그때 이 팔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몸이 간지러울 때 긁을 수 있는, 효자손이라도 잡을 수 있는 손이라도 하나 남아있는 것이 감사다. 얼마나 그것이 감사인가를 느끼게 됐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욥이나 엘리바스가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완전하셔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유익을 더하거나 사람이 아무리 악하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해가 되게 할 수 없다. 욥기 7장 20절을 근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가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고 해요.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를 올려드리며 더 감사하고 또 구제하는 그러한 삶을 저절로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쓰임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올려드리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2장에서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도 참 욥처럼 정직하고 욥처럼 온전한 자가 없다, 이렇게까지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마치 그는 자기가 욥 곁에서 욥을 지켜본 것처럼, 그래서 스캔이 싹 돼 있는 것처럼, 아니면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나도 영양가 없는 쓸데없는 소리 딱 들어대서 그 소리를 읊어대는데 아주 그 욥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참 서글픈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에 22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재산을 압류했다, 의복을 벗겨 헐벗게 했다. 7절에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도 안 줬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 안 줬다. 8절에 권세를 이용해서 땅을 뺏어버렸다, 그러면서 거들먹거리면서 살았다. 9절에 고아와 가부들 돌보지 않았고 혹사시켰다. 그래서 그 결과로 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전혀 근거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거짓으로 듣고 있는 아주 불쌍한 인간의 음성을 우리가 또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칭 그가 해결책이라는 것을 내놓죠. 22장 21절에 너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둬.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리고 욕심 이제 버리고 금보다도 하나님께 마음을 더 둬. 그리고 29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27절 응답하실 거야. 한마디로 뭐라 그랬죠? 악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욥의 변론인데 여기서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이제 욥은 변론을 해왔어요. 이제 친구들이 이제 정죄를 하고 조롱을 하고 깎아내리면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바스의 말에 이 욥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욥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 지금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만나 물어보고 싶었어요. 자신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려고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여기서 보세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여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울까?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했어요. 그는 친구들이 아무리 깎아내리고 조롱하고 죄인이라고 해도 그의 억울함을 누구 앞에서 호소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찾고 또 찾고 있는 그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욥은 깨끗하도록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 배울 수 없구나. 지금 욥은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왼쪽에서 일하시나 나는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만나주시는데 자신을 만나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그가 애타게 찾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일하신다고 하여 왼쪽으로 찾아봐도 안 계시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가 없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더더군다나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주 절실하게 눈이 빠져라 그 하나님을 찾는데 왜 하나님은 욥을 향하여 묵묵부답이실까요? 지금 욥은 하나님을 볼 수도, 욥은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무리 욥이 다짐을 하고 하나님을 불러보지만 묵묵부답이셨단 말입니다. 그러한 일이 허다하죠.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래도 느끼면 그 시험, 그 고난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여러분, 대화가 뭡니까? 대화는 상대방의 반응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반응을 해줄 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반응을 해줘야 재미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을 오래오래 하다 보면 점점 대화라는 것이 되게 웃기죠. 왜냐하면 반응이 없어. 점점 남자들이 대화가 말수가 적어져요. 잘 지냈나? 밥은? 아는?
자자. 그 이상 그 말을 거는 것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형식적인 부부이지만 대화가 되지 않는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서로 말은 입하고는 많이 치는데 전혀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속을 뒤집는 이러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가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저는 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잖아요. 깔끔 떨게 생겼어요. 깔끔 떨게 생겼어요. 정말 제가 왜 그렇게 왜 그렇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다 저를 보시는 분들은 다 깔끔 떨게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성격도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깔끔을 떨어요. 저는 이제 그 아내가 이렇게 빨래를 해서 이렇게 개주면 제발 이렇게 개일 때 당신처럼 접고 또 접지 마,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접어줘. 그런데 계속 한 번을 더 접어요. 아내한테 부탁을 하는 게, 여보, 빨래는 무조건 위에 올려놓으면 밑에 거는 못 입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빨래한 걸 밑에 이렇게 넣어줘. 그런데 그게 되게 불편하고 아내에겐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위에 올려놔서 타협을 했어요. 여보, 빨래 옷장에 넣지 마. 그냥 침대 위에다 올려놔줘. 그러면 내가 러닝, 그러니까 언더웨어를 내가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돌려가면서 잘 입을게. 티셔츠도 그렇잖아요. 그 티셔츠도 그냥 빨면 저는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놨다가 이제 한 줄을 다 입으면 그 빈 줄에다 제일 먼저 빤 것부터 또 이렇게, 머리를 왜 절레절레 흔들지? 내가 하는데? 아니, 그대 보고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데? 해달라고 하면 속 썩지만 제가 하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근데 막 지금 고개를 저런 남자하고 안 산다고 하나님이 안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대화의 완성을 그렇게 해버렸어요. 예. 여하튼에 대화가 된다라는 게 가정생활에서도 정말 편안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욥도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고난도 이겨 나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아예 반응하지 않으시니까 욥이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상상이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려움을 만나 욥처럼 하나님을 찾기도 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 성경은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고 분명히 우리가 약속했고 수없이 들었어요.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라, 분명히 부르짖으라 그러면 건지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건짐으로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약속이란 말입니다. 더 읽어볼까요? 분명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뭐 하라고 가르치십니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죠. 그러면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까지라도 내게 보일 것이다 분명히 성경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다 보면 고난에 처할 때가 있고 또 오늘 욥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욥이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고난의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3장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욥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무반응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기를 그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욥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누구만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욥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들으실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지금 욥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응답이신데 그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실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가 놓치지 않는 게, 친구들은 죄인이다, 네 죄의 결과다, 회개해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손을 씻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정직함을 놓치지 않는 참으로 귀한 모습, 그래서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심판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지만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 낙심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 좌절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떠나버린단 말입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 중에 저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단 말입니다. 저 모태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떠나본 적이 없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저희 형, 그렇게 착한 형 12살에 교통사고로 죽어요. 세상에 그 돈으로 저 치료도 안 해주고 이 교회 터 300평 사갖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고요. 저 2살 때 입 이렇게 뒤었어요. 대인 기피증까지 있었어요. 사람 똑바로 쳐다보지 못해서 항상 고개를 돌리면서 사람의 눈을 쳐다보면서 대화를 해본 기억이 어렸을 땐 아예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했고 교회 건축한다고 생활비 집에 주시지도 않으면서 교회 이 골조 싹 다 올라갔는데 위암이시죠. 이암이셨죠.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가 아버지 3년밖에 못 산다 그랬죠. 3년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암담해요. 제가 그때 고1인데 세상에 뭘 해야 돈 벌까? 가장 쉽게 돈 벌 수 있는 게 건달이더라고요. 그 나이에 지배인 할 수 있고 그 나이에 자가용 끌고 다닐 수 있고, 그래서 미련 없이 똘마니 짓 하기 시작했죠. 제가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당신 없습니다. 당신 우리 형을 봐도 날 봐도 우리 아버지를 봐도 당신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평생에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으니까 저도 하나님 부인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욥이 왜 그렇게까지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왜요? 욥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그 속에
넘쳐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안에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욥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뵐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위대한 고백은 뭐예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이 지금 내 길을 그래도 아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가슴 깊이 품고 있는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 아이가 장작을 패고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고, 장작을 다 팬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장작 이제 창고로 날라야 되는데 아들 도와줄 수 있지? 네 아빠. 그 귀염둥이 꼬마가 아빠 앞에 와서 두 팔을 이렇게 벌리고 아버지가 놓아주는 장작을 봤습니다. 수북히 올려놓은 장작을 들고 창고로 향하는 그 아이를 본 동네 아저씨가, 아이고 조그만 체구에 아이고 넌 너무 많이 들었구나, 힘들지 않니?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저희 아빠는요 제가 얼마나 들을 수 있는지 잘 알고 계세요. 욥은 선포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단련의 기간이라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그 시기가 되면 단련이 되어 순금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교회 안에 보면은 금은 금인데 14K 금도 있고, 금은 금인데 18K 금도 있고, 금은 금인데 속은 쇳덩어린 도금도 있고, 금은 금인데 정말 모두가 좋아하는 순금이 있더란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선다면 나는 도금인가? 나는 14K 금인가? 나는 18K 금인가? 나는 99.9% 순금인가? 제가 요즘 금값을 날마다 살피고 있습니다. 금이 많아서 살피는 건 아니고요. 언젠가 어떤 분이 반지, 목걸이 뭐 이렇게 갖고만 그 아이템 그 5개 정도를 이렇게 올려드린 걸 그냥 가지고 있다가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내놨어요. 그래갖고 그때 파는 게 25만 원인가 20 뭐 이렇게 파는 거예요. 아이고 이 정도면 잘 팔았다 싶었는데 요즘 금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막 33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즘은 금값을 계속 보는 거예요. 왜 보냐 하면 우리 신순정 권사님이 그 권사 취임하시면서 그 받은 황금 열쇠를 교회가 어려울 때 이거 쓰시라고 그걸 또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엔 정신 차리고 잘 팔아야 되겠다고 맨날 금값을 맨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장 좋을 때 그 금값을, 그 금을 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뭐 당근인가 뭔가를 보면은요, 뭐 거기에는 도금도 많이 올라오고 14K도 많이 올라오고 18K도 많이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찾는 건 순금 24K만 찾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려면 도금도 아니에요, 14K도 아니고 18K도 아니고 나름 매력이 있잖아요. 그죠? 반짝반짝 사람의 마음을 오히려 빼앗을 만큼 더 빛나는 게 18K이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금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단련하신다는 말은 검사하다, 시험하다, 입증하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의 믿음을 확인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육체의 연단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 주님께서 연단하셔서 순금과 같이 정결한 마음이 되게 하심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잠언 17장 3절 말씀, 시편 26편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호와는 어디를 연단하신다? 몸을 연단하시는 게 아니라 그 여호와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6편에 그 저자 다윗은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나를 테스트하사 제발 내 뜻과 내 양심을 더 단련하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단련하셔도 나는 결코 시험 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물가에 신기운 푸른 나무처럼 계속해서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는 나아가고 나아갈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단련해달라고 테스트해달라고 하는 그 다윗의 위대한 고백을, 우리는 시험이 1이라도 오면 하나님 안 믿을게요 짜증을 내는 시험 드는 이러한 모습을 보지만 오히려 다윗은 자기를 시험해달라고 연단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1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 치우치지 않았다. 바로 따랐다 이 말은 그냥 말씀을 꽉 붙잡았다, 움켜잡았다, 하나님과 연합했다 이러한 뜻이란 말입니다. 그가 그의 인생길을 주님만 꽉 붙잡고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치우치지 않았다, 구부러지지 않았다, 기울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뜻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나안 들어가길 원하니 그러면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아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앞만 보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욥이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욥이 그처럼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해도 만나주시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것에 대해 누구나 신앙의 회의와 갈등의 가능성이 정말 많은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욥은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것은 나를 버리심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순금같이 연단하심이라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그래서 그의 믿음을 지켜내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는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다. 아멘이십니까? 건강한 믿음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준비된 믿음. 우리가 생각할 때 욥과 같은 시련을 겪게 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버리지 않고 적당히 종교생활 이렇게 해도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처럼 흔들림이 없는 건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는가?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예, 그의 말씀을 어겨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래서 평안할 때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훈련을 게을리하는 사람, 죄송하지만 신앙의 겨울이 오면 절대 그 시험 이겨낼 수 없어요. 제가 아주 사랑하는, 정말 동생처럼 아끼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저희 모임 중에 우리는 이 성경 읽기, 그래서 하루에 성경을 읽는 분량이 있습니다. 그게 날마다 이렇게 체크가 돼요. 근데 언제부턴가 성경이 계속해서 밀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정말 그 친구를 동생처럼 사랑하니까, 아니 우리 먹을 거 다 먹고 다니잖아. 저녁 때 되면 체력 단련한다고 자전거도 타고 여기저기 잘 다니잖아. 그런데 육신은 단련하는데 왜 성경은 안 읽어?
왜 영의 양식을 귀히 여기지 않아?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그럼 우리 모임을 기뻐하실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 잘했어요? 되게 잘했어요? 이런 말하면 조시다가도 깨야죠, 그죠? 예. 여러분, 정말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건강 끔찍히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다는 것,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먹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건강하지 않아요. 기도 생활 하지도 않아요. 성경은 하루에 한 장도 읽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신앙의 겨울이 와버리면 못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 잠시 찾을 수 있지만, 그러나 금세 포기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군인이 이제 군 입대를 하게 되면 훈련을 받아요. 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까? 미리 훈련을 받아 미리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욥은 고난을 당했을 때만이 아니라 고난 당하기 전 평소에도 믿음 준비를 정말 잘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눈이 내려보세요. 스노우 타이어라도 있고 아니면 체인이라도 준비된 사람들은 눈이 와도 폭설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체인을 감으면 되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가 가장 안 믿는 게 뭐죠? 일기예보 안 믿죠? 그 청문회에 기상청장이 나와갖고 왜 이렇게 요새 일기예보가 안 맞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그걸 믿으셨어요? 아주 미치고 환장할 소리를 기상청장이 해갖고 욕 바가지로 먹은 적이 있었죠. 예, 아주 요새는 그래서 일기예보를 잘 안 믿으려고 하지만, 여하튼에 일기예보는 안 믿으려고 해도 내 몸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내 몸이 쑤시면 눈 와요. 눈 와요. 예. 그러면은 뭘 준비해야 돼요? 체인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폭설이 와도 그 폭설 위를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준비가 안 되므로, 평소에 준비를 잘하지 않으므로 그 폭설 가운데 고립되는 이러한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욥은요, 그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따라합시다, 평소에 준비된 믿음 때문이었다. 살 사람은 평소에 준비가 잘 되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평상시에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얼마나 말씀을 귀히 여기느냐, 얼마나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욥의 깨달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후에 하나님을 찾기에 이 고난의 먹구름에 덮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나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지 분별력이 생기지 않아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막상 욥은 위기에 닥쳤을 때 그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는 참으로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찬양이 있죠.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자, 따스한 성령님 눈으로 본다고요? 물론 영안의 눈이 열리면 보겠죠. 그러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부드럽길, 옥토밭이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그가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욥은 자신이 처한 현실이 자신을 압박해 올지라도 그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다. 무슨 뜻입니까?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도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욥의 고백처럼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이 또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세상에 그 고난 중에 욥의 위대한 고백은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다. 성경은요 다 하나님의 작정, 그래서 진행되어져 가고 결국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스토리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가면 야곱이라는 그 인물이 나오죠. 나는 한다면 한다, 내가 이루겠다고 하면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야곱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야곱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권을 한번 나는 가지겠다 생각을 하니까 그 장자권을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형을 속여서라도 그가 장자권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도망자였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쌤통이다, 그놈 참 악착같이 아주 별짓 다 하더니 쌤통이다 제대로 당한다, 우리는 그렇게 그의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서 28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아,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세상에 자기는 도망자가 돼도 도망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눈을 뜨게 되면 지금 안 풀리는 것, 다 꼬이는 것, 그래서 그 나의 잔꾀로 인하여 지금 뭐 당하고 있는 그 많은 어려움들, 그것까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허락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에 가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집에서는 채색 옷을 입고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는데 형들의 시기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 갔더니 저놈 죽이자, 그러더니 세상의 마른 우물에 던져버립니다. 그것도 두려워 살겠는데 노예 상인들에게 동생을 팔아버려서 애굽 그 보디발이라는 그 사람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합니다. 거기서도 성도는 신앙 지킨다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다고 몸부림을 했는데 그놈의 여자, 죄송합니다, 모든 여자들이 아니라 그녀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 그렇게 꼬셔도 자신을 지켜낸다고 지켜냈더니 저놈이 나 강간하려고 했다고 거짓 고자질을 해서 옥살이 하게 되죠. 거기서도 믿음을 지켜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꿈에서 잘하게 하셔서 그가 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실 때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과의 조화하는 모습이 창세기 45장에 나오죠. 나 요셉이야. 형들, 나 요셉입니다. 형들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질 수가 없죠. 저게 진짜 요셉이면 우리는 죽는 거잖아요, 그죠? 팔아버렸으니까. 그런데 부정하려고 해도 요셉이 어디 갑니까? 요셉이 맞거든요. 그때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죽었구나 한탄하지 마세요. 창세기 45장 8절에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그는 하나님의 작정을 믿었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작정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 교회 저 교회, 직장도 이 직장 저 직장,
결혼을 해도 이 남자 잘 만난 건가 저 여자 잘 만난 건가 하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나를 수원에 보내시고 나를 영락교회 보내시고 나를 이곳 직장에 보내시고 이곳에서 사업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이들을 만나게 하신 분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시라. 이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죄송하지만 아직 나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나는 내게 작정된 길을 간다. 그러나 나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작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작정? 아버지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언어가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귀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예,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친 것들 다 지켜내라. 이게 사도 바울의 뜻이에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똥개와 명견의 차이를 아십니까? 똥개, 명견. 먹는 것 똑같습니다. 짖는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차이가 나냐면 훈련을 받을 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똥개는요, 앞에 스테이크를 딱 놔두고 먹지 마 그러면 이 주인이 미쳤나? 지가 처먹으려고 그러나? 그리고 개가 하는 지랄은 개지랄이죠. 예, 그러면서 완 주인도 물태세로 난리를 치는 게 똥개입니다. 그런데 명견은요, 앞에 스테이크를 놓고도 먹지 마! 그러면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주인 앞에서는 안 먹죠. 근데 주인이 없을 땐 진짜 명견은 주인이 없어도 안 먹는 게 명견인 거예요. 아까 그 넥센타이어 정희섭 그 성도님, 그 사장님 일부에 그 나오셔서 그 넥센타이어를 이렇게 가보면 아주 기품 있는 덩치가 산만한 개가 있어요. 그래갖고 물어봤어요. 그 개는 주인이 먹지 마 그러면 안 먹어요. 그랬더니 안 먹는데요. 주인이 없어도요. 그랬더니 그건 모르겠대요. 그런데 진짜 명견은요, 주인이 없어도 먹지 마 이 사인이 떨어지면 안 먹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나는 똥개 수준인가? 나는 명견 수준인가? 나는 도금 수준인가? 나는 순금 수준인가? 말씀을 마쳐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어야 명견이에요. 헛된 생각하지 말라면 하지 마시고, 제발 말하지 말라면 말하지 말고, 제발 떼먹지 마! 그러면 떼먹지 않는 것이고, 화내지 마! 그러면 화내지 않는 것이고, 고스톱에 고도 중요하지만 고 죽어도 고! 그러다 망해요. 실력은 스탑할 때 스탑할 수 있는 게 실력이란 말입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계속 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탑! 그러면 멈출 수 있는 것이 영적 실력이란 말입니다. 일벌레 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번 쉬라고 하면 쉬는 거예요. 왜 계속 고 하십니까? 얼마나 돈 많이 버시려고, 얼마나 승진 빠르게 높이 하시려고. 다니엘은요, 말씀을 너무 귀히 여기 목숨을 걸고 지켰기에 어느 누구도 흠을 찾지 못했다 그래요. 기차가 선로를 벗어날 때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처럼 성도는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벗어나지 않고 걸어가야 될 길이 뭡니까? 그 길은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귀히, 일정한 음식보다도 더 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발견해 주세요. 결코 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을 믿고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